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9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겪는 환경은 예정되었다 라는 제야의 말씀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겪어온 환경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보면 각 가정에서 또 각 사회에서 그리고 배움터에서 기술터에서 각자의 직장터에서 겪는 환경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었다. 예정은 미리 했자 정할 정도 미리 정해져 있는 사건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과 마음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왕이 되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봅니다. 사무엘상의 8장 말씀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었고 오늘 9장을 통하여서 왕으로 선택되어져 가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해 올렸던 15절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가 내가 왕으로 세우리라. 이미 사울 왕이 올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날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라는 가요의 노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특별히 필연적인 만남이죠. 다른 유교나 불교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연일까라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겪는 환경 예정되었다. 이제부터 본론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큰 제목의 첫째, 둘째와 소제목의 세 가지 유형들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간파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응? 주님을 영접하는 자 자녀된 것을 준다고 했지 주님을 멀리 때리는 자가 주님의 자녀라고 안 했습니다.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받아들여서 공경하는 겁니다.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나쁜 것은 자꾸 멀리하고자 한다면 아니 돼요. 훈계도 받아들여야 되고 경책도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것 받아들여야 돼요. 잠언서는 전폭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견책을 달게 받아야 지식을 얻는다는 늘 말씀드렸던 잠언서 15장 32절 말씀에서 받고 싶습니까? 견책을 달게 받아야 돼요. 여호와 도를 경외하고 싶습니까? 잠언서 15장의 10절처럼 견책을 싫어하면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달게 받아야 돼요. 믿음이 온전하고 싶습니까? 디도서 1장 13절처럼 호되게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두렵도록 경책을 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할 만큼 먼저 된다는 꾸짖어라. 그래야 나중 든 사람들이 그 꾸지람을 받지 않고 믿음에 온전케 쓰느니라.
그게 전부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걸어가면 축복이 있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과 벌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셨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까봐 지팡이가 막대가 되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얻게 안 하려고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고린도전서 3장의 15절에 우리의 공력이 쓰러지고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받을까봐 신앙생활 잘했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왕의 그 자리를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싸움에서 왕위로 등극될 때까지의 그 많은 겪는 과정이 있어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입을 시켜보실 줄 알아야 돼. 대강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나머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대강 구원을 시켰다는 역대하 12장의 7절도 죽일 사람 죽이고 대강 내비뒀어요.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나온 것도 대강 죽이고 대강 살리고 대강 물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타락돼서 떨어진 사람, 탈락된 사람, 낙태된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뭔가가 완벽하게 못 깨닫기에 불러주신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사명자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습니까? 이제부터 본론에 내가 겪는 환경은 예정되었다. 첫째, 가족을 통한 환경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도 가족을 통한 환경, 가정을 통한 고통들이 있었겠죠. 믿습니까? 가족을 통한 환경이 벌어지는데 조그만 소제목의 첫째는 아버지를 통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통한 정신적 고통. 자, 왜 그럴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9장 1절은 말해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승존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던데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어깨 위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거 굉장히 준수한 아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3절에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아버지의 정신적 고통이 잠깐 한 절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버지를 통한 정신적 고통 어떤 암나기를 찾아와라요. 암나기를 찾아라. 지금 이 가정에서는 암나기들 세상에서도 수컷보다 암컷은 많이 비싸요. 짐승들은 돼지도 소도 왜 새끼를 낳으니까 닭들도 생물들도 암나기 엄청 비싸겠죠. 그 암나기들 잃어버렸어. 근데 오늘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이종의 동생이 언니는 사명자야 하나님 믿어야 돼. 술 좋아하고 그냥 세상 주기하고 짜이브 댄스가에다가 엑스트라 출신으로 막 나가고 있을 때에 사명자래 라고 했는데 그게 믿어졌겠어요? 너나 잘 믿어. 너는 건강하고 왜 심장판막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종이 하나님을 만나고 씹을 하면 할수록 집에 우환은 막 점점 있어요. 그럼 가족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미친 것이 네가 예수님 믿어서 가족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이 소리들 다 들어보시지? 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 적지 않죠?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집안이 망하고 있어. 이 소리는 누구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야. 이 중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특신을 믿을 때에 한 해에 동생 5월달에 죽고 7월달에 큰 오빠네 불이 나버렸고 8월달에 어머니 소변대변 받아내셨고 8월달에 이종이 옥중 생활을 해. 자, 한 해에 이렇게 많이 했으면 하나님을 다 버리고도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세계종으로 쓴데 나 외국을 그냥 돌아다닐 거야. 생전 외국 비행기도 타보지 못하고 외국에 있는 그런 유식한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갈 거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데, 예정론에 들어갔다는데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히 많습니다. 암나기를 왜 찾으러 오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는 유목민으로서 양도 염소도 뭐 나기도 키우고 막 그랬으니까 이거 잃어버린 것을 네가 얼마나 안 지켰으면 잃어버린, 아주 이외에 등등이 많을 거야. 그건 재산이에요. 너 때문에 재산이 없어졌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런 고통들은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이 겪는 환경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정. 믿습니까? 소제목의 두 번째로 가볼게요. 전국을 다니는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자, 정신적 고통이 끝났나 그랬더니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발바닥 아파 불바닥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고통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자, 가라고 했더니 4절을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두루 다녔다 그랬어. 자, 전국을 다니는데 거기 베냐민 어떤 땅 속에 전국이야. 지금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팔돌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얼마나 힘들었는가 생각이 들죠?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 사알린 땅, 베냐민 땅, 지치고 지친 육체가 되었어.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찾지를 못하고 육체는 그냥 발도 다 부르텄을 테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고 예정된 사람은요, 가족의 고통을 다 지나서 부모의 고통을 지나서 열심히 뛰는데도 돈을 안 벌려. 열심히 뛰는데 시험만 계속 오는 거야. 시험만. 그리고 점점 이게 왜일까? 우연일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사업이 망했나?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잘못했나? 또 한 번 실패, 또 한 번 실패하다 보니까 아,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구나. 사업자가 다 망해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없이 온 사람이잖아? 그게 하나님 예정된 거야 그게. 에? 그리고 육체도 그냥 또 뭐 먹고 뭐 아무리 뛰어봐 운동을 하고 난리가 쳐. 그런데도 육체의 고통과 질병은 오고 암병과 죽을 병을 가지고 또 와. 이것도 하나님 예정론이라니까. 내가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과거를 돌아가고 싶어해. 이종이 먼저 겪었기에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입에 거품이면서 말하는 거야. 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은 잃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믿습니까? 요나가 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가지고 풍랑을 만나겠어요? 남까지 망쳐놔. 사명자가 남의 배에 타면 남까지 망쳐놓는다고. 사명자들이 계속 돈 벌려고 남의 회사 들어가니까 그 회사가 계속 망하더라. 그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응? 사명자가 잘못 들어갖고 망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정된 프로그램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만 놀다 와라. 이제 점점적으로 가면서요, 정말 그렇구나가 여러분 느껴질 거야.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육체적 고통들을 계속 야 이제 돌아가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쳐있는데 6절을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오늘 이 사환이 하는 말이 얄미웠을까 예뻤을까? 얄미웠겠죠. 지금 지쳐서 숲땅에 지쳐서 완벽하게 지쳤어. 발도 아프는데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환은 보소서 뭘 그렇게 주인님은 그 정도 갖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갈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저기 땅에 있다니까 또 가재. 또 걸어가재. 그럼 얄미웠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배기 싫다고 열심히 육체적 고통을 다 느끼고 왔는데 또다시 옆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믿겠어요. 전국을 다니는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제 조금 숨을 쉬고 가려고 하는데 사왕까지 옆에서 거들어. 암나기를 분명히 찾아가야 되겠으니 그걸 찾아갑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전국을 누볐는데도 어디서 찾냐. 근데 저분이 있는데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7절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돈이 떨어질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가족을 통한 환경 속에서 첫째는 아버지를 통한 정신적 고통에, 두 번째는 전국을 다니는 육체적 고통에, 세 번째는 물질 없는 마음의 고통까지 당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크로즈 시키면 뭔가가 하고자, 사업을 하고자 뭐 직장을 다니며 막 하다가 결국은 육체가 다 고통을 당해갖고 힘들고 어려워졌어. 나중에 물질적 고통까지 받아요, 안 받아요? 바닥을 내게 하잖아, 바닥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찾게 하죠. 난 지금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 예물이 있어야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꾸 핑계하는 변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자고 싹 빙자한 것은요, 뒷장들을 터보면 이 사울에 대한 비겁하고 남에게 꼭 죄를 청구하는 이 모습이 이 사울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니까 종에게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가자 라고 말했는데 안 먹혔거든. 종이 우리 갈 길을 해줄 사람이 저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선견자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빙자해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애를 써요. 그때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이 한 세겔에 4분의 1이면요 구람수가 굉장히 조그만 그 동전에 가치도 없는 그거 하나를 내밀면서 내 손에 이게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의 기적과 같은 거야.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도 이 5,000명이 먹고 말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한테 물고기 2마리에다 떡 5개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때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에 축복을 주었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이죠. 자, 오늘 가족을 통한 어떤 환경이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생각이 막 그냥 다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탈피하기도 하고 결국은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 없는 또 고통도 또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고통들입니다. 이 과거의 모든 환경들이 찢어지는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잘못되고 뭐 물질도 없어지고 육체적 고통 속에서 아주 완전히 병들어서 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부모가 미워서 아니면 육체의 지금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아니면 물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등등이 모였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 겪고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을 아끼지 않아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를 택하시려고.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 예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다. 육체의 고통과 질병과 물질이 없어 하나님을 택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병든 몸이 왔으면 병 고쳐주셔서 복음의 군사로 쓰려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려고. 가족만 위하고 있다가 자식이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 환경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지우세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되어 있다. 이중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박복한 팔자다, 스테라로 나간다, 뭐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 뭐 깡패를 만나서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다 했던 과정이 있고 매듭부터 시작하여 뜨개질까지 못 해본 것이 없이 다 하고 그냥 도끼다시의 어떤 그런 거 세멘트 공구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운명이 이렇게 박복한 팔자였느냐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이중을 부르고 난 뒤에부터 내가 겪었던 많은 고난의 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과 비유로 하나씩 전하면서 남녀노소 학식이 있든 없든 다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난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넘길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가난함을 기억하게 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방끈이 저절로 짧아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뒤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니까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 박사 코스까지 맞춰서 받기 어려운 신학박사, 교과, 철학박사까지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부족한 거를. 그래서 총장으로 그리고 막 그 총회장으로 그리고 제다 보면 이사장까지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이 되었더라면 거친 사나이들을 90년도부터 일본 야쿠사 뭐 미국 헐리우드 다 붙여서 키워라 라고 했을 때도 이게 예정되었다면 만약에 싫다고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이 예정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밀치게 되는 경우가 되니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행복한 나라들 되었지라도 사후의 세계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한 드라크마도 그렇게 중요하다 했고 돌아온 탕자에게 왜 아버지가 돈을 주었을까? 다 탕진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아니까.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 뛰며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랬을 때 먼저 된 마다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마다들의 신앙은 사랑이 없었어. 자기한테는 하나도 베풀지 않더니 왜 나가서 부모의 돈을 탕진한 저에게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원망불편.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섞일 때에 뭐라고 우리를 말할 거니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 좋은 일 주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저절로 나오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막 그냥 엄청난 낭만과 좌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시나이까 이런 소리가 나가고요. 예정되었더라면 여러분을 고쳐주기로 예정되었더라면 여러분 믿음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라고. 물질 축복 중에서 사업장을 열어놓기로 예정되었다면 반드시 준다는 거지. 오늘 사업은 반드시 왕 만들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예정론 속에 능력자 만들겠다 그러면 도중에 자꾸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가족을 통한 환경이 세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큰 제목의 가족을 통한 환경, 세상 바깥에서 겪었던 모든 환경도 예정되었었구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예정론입니다.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려고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어보자. 이게 예정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보자. 이거 예정론이죠?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만든 게 아담입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또 만들자. 그래서 여자도 역시 예정론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 만든 거야. 자, 에덴이라는 동산에 선악과 나무, 생명과일 나무 다 하나님 예정되어서 만드는 과일이죠. 그리고 동산과일 나무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왜? 따먹는 나는 죽으리라 하니까. 사단의 말은 어때요? 뱀의 말은 안 죽으리라 하니까. 여러분 칭찬에 익숙해진 기독교인들 이거 고쳐야 돼요. 창세기 2장의 17절은요 정령껏 선악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란데 죽으리라 그래요. 근데 인간이 900년 살고 죽으니까 사탄의 말이 신비성이 더 있었겠죠. 창세기 3장의 뱀 간교함은 안 죽으리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달콤한 말에 익숙해 있는 초신자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다 어느 누구를 만나고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왔어. 살아서 존재하고 그 시험을 다 마스터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주어진 거야. 1분 1초의 시험을 마스터하면서 얻어진 영적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내가 겪는 환경은 예정되었다. 큰 제목의 두 번째, 선견자의 말씀을 통한 환경. 이거 역시 예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소제목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소제목의 첫째는 사명자란 말을 듣는 시험이 벌어집니다. 11절에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봉독해 올렸던 바로 15절 말씀이 이미 예정되었던 사울이 오리라. 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이거는 요한일서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예적에 있었던 걸 발견할 뿐이다 그랬어요. 응? 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 인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좋고 건강할지라도 부를 자랑하지 말고 청년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9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죠. 부도 지혜도 청년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공평과 정직을 베푸는 자이심을 알고 깨달아라. 할례가 무할례자가 기회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마지막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건 정한 사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나니 이방인은 심판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도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도 천국에는 슬픔도 고통도 없고 빛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가 탁 나타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얼굴을 딱 마주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오리라라고 볼 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갈 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지요. 사무엘에게 나아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예정된 걸 아는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얼굴에 선견자인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종은 여러분을 딱 볼 때 사명자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다른 길로 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지 영감을 받는지 모르죠. 믿습니까? 먼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선견자와 선지자 사도와 제자들은요 다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쫙 50절 이하로 보십시오. 나다네일이 선택할 때 6개월 전에 이미 예수님을 찾아올 거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와요? 빌립을 통해 오잖아요. 나다네일아 빨리 와봐. 나자렛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어. 무슨 조그만 동네에 메시아가 왔겠냐. 투덜거렸는데 주님이 딱 보자마자 나다네일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미 간사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중에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래갖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나다네일은 정말 선지자로서이다. 뭐 이런 갖고 놀래니 인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조금 있으면 볼 텐데 나다네일도 그냥 있던 사람인데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재산도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주시는 분이야. 욥기서처럼. 믿습니까? 행복하게 그냥 살게 두지 않았잖아요. 욥에게 친구 셋이 놀리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렸던 친구들이 욥기서 42장에 재물의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냐? 욥한테 줘요. 축복을 해줘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죠. 믿습니까? 자, 오늘 사무엘이가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지금 악나기를 찾으러 왔는데 산당으로 올라가래요. 그 당은 지금 제사장만 올라가는 당이야. 아십니까?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 사울 마음에 있는 것을 나에게 다 말하리라. 이러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먹으리라 이 뜻은요 너와 나랑 도낀 게 낀이다. 내가 사명자니 너도 사명자다 이 뜻이야. 믿습니까? 자, 오늘 암나기를 찾아오라는데 왜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야. 아니, 저는요 다른 응답 받으러 왔어요. 저 사명자 응답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자 소리만 들으면 경기들이 일어나네. 응?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라는데 왜 경기가 일어나?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너는 왕이 될 제목감이다, 그 말이야. 누구나 다 생명수교에 와서 아이고 사명자 소리 못 들어서,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전 누구 남한테 돈을 꿔줘도 돈 좀 받을까 해서 왔어요. 저는 자녀가 아직도 출가하지 못하는데 언제쯤 출가하나 그러고 왔어요. 나는 언제쯤 그렇게 은사 능력이 임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왔지. 사명자로 소리 들으면 경기를 일어나.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 동생을 잃었거든. 나는 우리 어머니 예정을 위암 걸렸을 때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동생은 갔지만. 그래 90년도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두 손 두 발 들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말이죠. 목사가 된 건 바로 그래서 된 것입니다. 많은 안 좋은 목사님들이 내 눈에 보였을 때 나는 저런 목사님 될까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 답을 내가 받고 맞아, 내가 그런 목사가 안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의종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시키는 암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점점 갈수록 태산이야, 아니야? 태산이죠. 나와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레위기장에 나오는 제사장들만 먹는 넙죽다리 음식이야. 제사장들만 주는 음식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 영적인 말씀을, 나는 그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높고 깊고 넓고 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 메시지를 할 때에 때때로는 거부 반응 일으킬 때도 있죠. 자, 사명자란 말을 듣는 시험이 오늘 뒷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암나귀는 안 보이는데 염려하지 말래. 암나귀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염려하지 마라.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그래. 암나귀는 새끼를 낳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을 얘기하죠. 사명자를 맞는 뒤은 시험 쪽에서 뭐냐? 영혼 구원시킬 지도자다. 암나귀 영혼을 낳는 암나귀는 이미 찾았느니라. 사울 왕은 계속 깊이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들어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깊이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암나귀 이미 찾았느니라. 안도의 힘을 주잖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처음에 상담할 때에 아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 줄 거다. 먹고 사는 거 굶지 않고 자살에 이를 일 없고 신용불량자 걱정하지 마. 다 이러고 들어와요. 조금씩 그냥 신학 공부 좀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러다가 딱해서 아유 저는 하기 싫은데 그래 전도사로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다 좀 있다가 중목 쳐야 되겠어. 조금 더 있다 목사지 고시만 쳐. 절대 목사 안 돼도 돼. 그리고 안수받아라 그래. 오늘 사울왕이 안수받아라 기름 부음까지 10장에 봤지? 응? 그게 예정론이잖아. 근데 지금은 더 급해졌어. 초특급 KTX 전철이 나온 거야. 지금 오자마자 사명자다 빨리 가자 이래. 시대가 빨라졌잖아. 전에는 조금씩 연마탄을 줬는데 지금은 아니야. 무조건 싹 사명자다 지원서 써. 응? 그 천안에 온 저 안정훈 청년도 지원서 써서 공부 2학기 때 할 거고 지금 초특급이야 지금은. 응? 바빠졌잖아. 근데 지금 암나귀는 어딨어? 찾았대. 그럼 어딨어요? 두리번 걸었을 거 아니야. 네가 암나귀야. 응? 응? 네가 새끼 낳아야 돼. 네가 영혼들 구원해야 돼. 너 하나 볼모 되어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뜻이야. 응? 우리 하나 볼모가 되어서 너와 내 집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뜻이지. 이 중에 하나님을 안 하려고 그럴 때에 너와 내 집이 보이냐 그랬어. 에스더 4장에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 삼촌이 네가 왕으로 살면서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유다인을 구원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안주하고 있느냐? 금식해라 라고 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영혼군 시키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촛대 앵기리라. 이중이 짜이브 댄스가가 이거 오고 싶어 왔겠어요? 밀려온 거지.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셔서 응? 온 거야 그냥. 응?
처음엔 억지로 떠밀려 오다가 그냥 지금은 이제 아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인데 처음엔 맹종으로 질질 끌려오다. 맹종은 질질 끌려오는 거야.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자. 그래서 갈 때야 비로소 순종, 순할 순, 따를 종, 순하게 따라온다. 그래서 순교자, 따라 죽을 순, 예수님처럼 죽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의 어떤 사명, 성대의 꿈을 이루고 가지고 있고 한 번쯤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믿습니까? 사명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질식들 하지 마. 여기 사명자라는 소리를 오늘 듣고 있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도 나랑 같이 밥상에 앉을 것이고 지금 내 이름은 네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거야. 읽고 있잖아요.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자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 어찌하여 이런 말. 이건 또 누구나 똑같이 했네. 그죠? 응? 어째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K 목사가 나한테 사명자란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수가 꿈이에요. 그래 이미 앞나기를 찾았느니라. 뭐죠? 네가 꿈이 가수의 꿈이요? 나 오디션 48번째 갔는데요. 나의 가수의 꿈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대더라. 기도만 해. 대신 노래 연습하지 마. 기도만 한 달 내내 기도만 엄마와 같이 기도하는데 3명 뽑는 자리에 1700명이 접수를 했어. 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당첨된 사람이 저 K 목사야. 자 합격시켜줬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럼 신학교 지원서도 쓰고 교회도 다니는데 열심히 프로덕션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예배 제대로 못 지키잖아. 그러지 마라. 너를 찾은 것은 너의 엄마를 살리고자 해서 엄마가 암이 걸려왔으니 엄마가 도구가 돼서 너를 쓰기 위함이다. 오늘 암나게 잃어버린 키스가 암나게 잃어버린 이유도 예정론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부르기 위한 섭니다. 계속 고집피니까 어떻게 돼서 엄마는 하나나라 가버렸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 자식으로 크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예정되었는데 예정된 속에 안 들어오면 매 맞고 찢어지고 아프고 해야 돼. 그거 예정론 속에 들어가서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아, 잘못 걸렸나 봐 이러지들 마시고 아 오늘 하필이면 사명자의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왔을까? 이게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셔. 일 맡은 자를 보고 사명자라 그래. 군인이 그냥 제대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말뚝박은 군인도 있고 그저 에티아드 유디처럼 나라를 위해서 그런 군인도 있잖아.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십자가 군병이 되면 영혼 구원을 시켜서 전 세계에 1200만 성도가 600만으로 줄어가고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닥쳐와요 여러분이. 차 한잔 마십시다 이게 걸려든 거지. 차 한잔 마십시다 이게 걸려든 거야. 그냥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커피 한잔 마시고 가시죠 이런다고. 그럼 마시고 가서 순종한 사람은 지금은 능력받아서 이렇게 잘 있는데 아니요 난 멀었어요. 병든 몸 갖고 온 사람 때때로는 죽기도 했고 망했기도 했고 결국은 몇 년 뒤에 오니까 너무 초치한 꼴을 독해서 만난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까? 아 나 하나님이 이래야 되겠다. 여기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와서 계셔. 거기 유튜브 보고 내가 목회라지만 더 큰 능력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학술원 지원했잖아. 얼마나 열심히요. 목회하고 있어 양들을. 그런 11개 2장처럼 엘리사가 사환이 없었나? 종이 없어서 거기 제자들 많았잖아. 거기 여리고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다 있었다니까. 길거리도 있고 나도 안다. 선지자 생도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능력 받으려고 배우고 있더라는 거지. 더 큰 능력 받으려고. 이 종이 맡고 있는 상부기관이 많도다. 처음에 개척교를 시작해서 이 많은 기간 속에서 계단부까지 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암나를 잃어버리게 했던 아버지 기스, 사환이 입술 사용했던 하나님 예정론, 또다시 거기에 돈이 요만큼 있는 한세겔의 4분의 1, 소녀를 만나서 빨리 가라는 게 얼마나 바빴겠어. 빨리 올라가서 선견자 오늘 사무엘을 만난 일. 이제 사무엘 선지자님께 말을 들어버려서 너와 나 같이 있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자꾸 생각하면 더 많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 옛날처럼 가난하게 목회하면서 황달병 걸려서 라면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뭔가 물질을 나눠주면서 주는 목회 안 하고 싶어? 응? 주면서 하는 목회 멋지지 않아요? 이종은 그런 목사 안 되고 저는 주는 목회 하고 싶어요 하고 이종은 그 입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예정되지 않았을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 내 동생 살려주면 잘 믿을게요 라고 해놓고 내가 목사 될게요 소리 안 했어요. 잘 믿을게요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걸 후에 알고 지금에 오니까 더 많이 알겠죠.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선견자의 말씀을 통한 환경 속에 소제목의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소제목의 두 번째는 제사장만 먹는 음식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로 영적인 말씀이죠.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이 들어가죠. 자,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은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제일 꼭대기 자리에 앉게 했어요.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30명가량 제일 꼭대기 수석 자리에 앉혔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러지 마셔요. 어째 나한테 자꾸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자꾸 부담 주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적 많지.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데 왜 자꾸 부담 주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가슴이 소노한거면 생각해봐. 자꾸 수석 자리에 너는 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영혼고원에서 설교를 할 것이다. 기도하고 은사하고 부흥 강사가 될 것이다. 이 소리 자꾸 부담 주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동안 들었어 그 소리를. 상담할 적마다 저는 그대로 이렇게 장로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넌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돼야 돼. 이 소리 때 제발 좀 돈 좀 벌어서 가게. 그래 선교 목사 되면 되잖아. 돈 벌어서 멋지게 딱 신우회를 만들고 거기에 직원 하나가 아파서 누웠거들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살려서 직원이 119 구급차 타고 가지 않고 아니 고침받아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이종은 저 한기총의 축구단에 단장으로서 들어갔는데 4강 진출했어요. 목사들 같이 막 그냥 축구할 때 다른 사람은 넘어지면 구급 상비약을 들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이종은 내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냥 골키퍼 했던 우리 금목사가 그냥 다리가 비틀어졌어. 내가 뛰어가서 딱 무릎에다 놓고 야 쌈 몇 개라 아까 쌈 몇 개라 벌떡 일어나. 골키퍼 다시 했어. 그거 감사하지 않아? 다 쳐다봐. 야 저기는 왜 저 여자가 들어가 기도만 하고 나오면 저렇게 뛰냐? 어? 구급 상비약 없어. 우리는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야. 막 시간 나고 난리가 치면 또 가서 막 여기 쌈 몇 개라 와까세 이러면 또 일어나서 또 축구해 그냥. 다리가 풀린 사람은 다리가 기운이 생길지어다. 다리가 기운이 생기고. 아니 그런 능력자들은 얼마나 좋겠어. 응?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안 믿어요?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겠어? 같이 새벽에 나가서 내가 골키퍼 할게. 미니 축구하자. 족구할 때 내가 서브 넣어줄게. 그래 하나님이 하니까. 운동엔 잼뱅이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있는데 누가 과감하게 볼을 넣겠어? 안 넣지. 과감하게 볼 넣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K 목사야. 이까놓고 상관없어 빡 집어넣는데 얼마나 다리 맞으면 아픈데. 다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욱해 그냥.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야. 아십니까? 초신자 오면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싫어요 저는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사명자란 길 가라 그럴까봐 내 앞에 와서 밥 먹으라면 안 먹는데 다 딴 데로 간대. 부담스러워서. 선지자 같이 음식 먹는 시험이 있겠어 없겠어? 체하는 거야. 저 소리 또 하셔. 안 할게 해놓고선 또 해. 그러니까 부담이 만땅 오겠지. 영적인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영적 세계 이렇게 했다. 나도 과거에 이랬다. 이런 사람이 있어 쫙 들을 때에 적지 않은 시험이 있겠죠. 자 이것도 예정되었다. 여러분 예정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 자 소제목은 세 번째 선교자 말씀을 통한 환경이 또 바뀌는데 세상을 버려야 하는 시험. 아주 정말 이 세상을 버려야 하는 시험이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로울 거야. 자 사명자란 말을 듣는 시험은 20절에서 21절까지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제사장만 먹는 음식의 시험은 22절에서 24절 영적인 말씀으로, 세 번째 세상을 버려야 하는 시험은 25절에서 27절 성전에 거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3절에 이것도 이미 예정돼서 이르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걸 내비로 뒀다가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갖고 와라 라고 했더니 24절에 요리인이 넙죽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이 넙죽다리는 제사장만 먹었어. 제사장들의 음식이야. 아십니까?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제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제 도망 못 가. 점차적으로 지금 세상을 버려야 되는 시기가 오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는데 또 새벽까지 일어나.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가로되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너를 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계속 이제 상황을 막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지붕 꼭대기에서 실컷 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 기도할 때 참 힘들지. 우리 여기 청년들이 점점 세상을 버린 녀석아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 집사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전도사 주문 목사가 되니까 새벽도 깨워야 되고 저녁 기도도 해야 되고 뭐고 싶어야 점차적으로 세상을 버리는 연습하잖아. 이게 예정론이 되었어. 딱 껑충 뛰고 이제 기름병 갖고 와. 10장 1절로 기름 부어버려. 안수 받았어. 이제 안나게 찾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라고 말했던 오늘 신앙 고백이 점차적으로 이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7일을 기다려라. 이제부터 가르쳐 주리라. 근데 그때부터 왕이 되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면 이제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빙자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의 10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멜렉 군사를 다 멸절하라는데 또 멸하지 않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사무엘상 15장에 또 22절로 해놓죠. 결국은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라고 하면서 걸어 나올 때에 사무엘 선지자 붙잡고 옷이 찢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이 말이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기록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로 사울을 놓고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렸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예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나이로 돌아갈 수 없듯이 직업으로도 마찬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마음 먹을 때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물질이나 잃어버렸던 육체나 이런 가족이나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먹나요? 먹어야 하잖아요. 사업가들은 물질 없어서는 사업을 다시 허락할 것이고, 육체가 아팠던 사람 육체를 다시 허락할 것이고, 요즘 영권, 인권, 신권은 모든 걸 받았지만 물질의 복은 재물의 권이 없으니까 없는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싣고 재물가들은 재물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바로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정론이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 사무엘 선지자를 다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세운 종이 있어요. 그 사울왕은 사람이 세웠죠.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주어서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입혀서 쓰시겠다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면 귀가 있는 자들은 할례 받은다는 들어지는데,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만 갖고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육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 결국은 사울왕은 영광의 자리도 앉혀줬어요. 교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앞잡이가 되었고 멸망의 선봉에 서게 되었죠.
생명수교회는 은사 능력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교만이 앞을 가립니다. 자꾸 따라와요. 그래서 경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 됐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에게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을 왜 그랬겠어요? 감당할 시험밖엔 주지 않으니 자고하지 마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 교만은 바로 사탄이가 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특별 사명자들이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걸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늘 오실 분들이 누군지는 몰라 나는. 그러나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너는 이 말을 해라. 그 나는 이 말을 전한 것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나는 입이 조래요 말이 조래요 혀를 누가 지었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네 혀를 누가 지었냐, 말할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네 입에 있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4장도 말하고 느헤미야한테도 말하죠. 내가 너 입에 있겠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만들어 쓰시겠죠. 믿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응? 사업을 하려고 온 사람은 그냥 물질 축복 하나님께 일단 올인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당연히 물질 축복 줘. 응? 일단 내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믿습니까? 내가 겪는 환경은 예정되었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좀 익히 새기셨으면 좋겠어. 자, 내가 겪는 환경은 예정되었다. 첫째, 가족을 통한 환경이 예정되었고, 두 번째는 선견자의 말씀을 통한 환경이 예정되었다. 그 예정된 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복을 줍니다. 시험을 주실 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줍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지금의 교회나 또 기도 그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방서 10만 원도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고 사는 이 장속을 제공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서 금세나 내세나 복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누가복음 18장의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금세 내세 복 받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음이 완벽해지기를 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자, 사랑을 행하는 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 여러분이 먼저 돼야 여러분 가족들도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데 우리 그 지상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여러분이 겪는 환경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